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응답받고 또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휴가 지났으니까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뭐가 와요? 또 휴일이 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이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흐트러지면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 나는 힘이 안 빠졌는데 왜 나한테 그럴까?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달려가면 되고요. 조금 좀 힘이 빠졌거나 조금 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준비하며 길을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것도 먼저 태어났지만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소리는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리지만 그 소리가 너무도 우렁차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가 잘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길을 닦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야 했느냐 하면 회개가 필요했고요, 그 회개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회개와 함께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받고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만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교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길로 가면 우리도 우르르 이 길로 가고 누가 저거 좋다고 그러면 우르르 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감동을 얻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메시아에 대한 그 태도를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 잘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전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와서 뭐는 안 하느냐 하면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뭐만 받기를 원해요? 세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읽어야만이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선생님이 험한 말을 해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입이 막 걸어가지고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자, 화면에 안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구원의 이제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지옥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지만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간 너희들은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내가 보긴 너희들 이대로 가면 독사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 마귀의 하수인이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될 것 같다. 세례 받으러 왔다고 그게 장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준 거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또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 오늘은 화면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오니까요,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 받은 후에,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는 정표니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속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후손이라고 얘기해도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을 통하여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라. 너희들 안 하면 없는 게 아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임박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경고 앞에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한마디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 12절, 14절에 같이 나오는데요, 3번 나오는 거 다 읽으면 여러분이 지치니까 10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 세례가 중요한 줄 알고 세례 받으러만 왔는데, 세례도 중요하지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딴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100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예배 중간에, 예배 중에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예배 중에 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 왜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예배 중에 그 순서가 있을까요? 그때라도 안 하면 언제라도 안 한다고요? 평생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에 뭘 넣어놨느냐 하면 회개의 기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그때만이라도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 아니, 예배 시간이 길어갖고 맨날 예배 시간 줄이려고 애쓰는데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한 5분 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주구장창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회개의 기도합시다 하고 말았는데요, 요즘은 여러분들 또 그래도 좀 회개의 기도가 의미 있게 만들려고 또 제가 새로운 순서를 넣어가지고, 초창기 교인들은 알 거예요. 또 순서가 또 바뀌어서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의미 있게 다가가게 만들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있는데 회개의 기도는 있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회개의 기도가 살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너무 값싼 은혜들만 받아서 그런지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몰려온 군중들을 향하여 누구도 선지자가 나타났다, 누구 또 다른 사람도 야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니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나아가서 뭐만 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혼내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열매가 회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벌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들이 깨닫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잠정적으로 회개가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둘 다 뭐라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뭘 맺는 거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알려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회개하고 이 부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주님 앞에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회개하라 그럴까요? 그리고 회개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라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누라. 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건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가장 변화, 삶의 가장 중요한 양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는 뭐 하는 거냐면 주는 겁니다.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나누는 겁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고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한 거냐면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양식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은혜롭게 사는 게 남 얘기 들어주고 남한테 얼굴 표정 빵긋빵긋 짓고 남한테 뭐 원망하들 말을 말 안 하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이것도 은혜스러운 거지만 은혜의 핵심은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움켜쥐게만 만들고 쌓게만 만들고 미래가 불안하여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주면 없어질 것 같고 주면 손해볼 것 같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 오늘날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줘도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좀 더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못 나눴구나, 그렇다고 전 재산을 퍼줘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할 만하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11조, 부모에게도 11조, 처가에도 11조, 10의 3조는 너희들 그냥 네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온 세상이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10의 3조, 10의 1조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또 10의 1조는 가정을 부부를 이루었으니 자기 본가의 11조, 처가의 11조.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거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요. 부모들은요 또 자식들 위해서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해도 나는 잘 먹고 뭐 한다고요? 잘 산다. 그러니 요즘은 자식들이 나중에 독립하고도 뭐 달라 그래요?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주면 이상하게 여기고요. 최근에 막 이상한 사건들이 뉴스에 막 나왔는데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만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덜쳐보면요 전부 뭐의 문제냐면 돈과 사랑의 문제예요. 미국에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조지 워싱턴을 도왔던 프랑스의 귀족이 있어요. 사실은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고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 라파예트라고 하는 프랑스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때문에 링컨,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만들고 제대로 그 독립국가를 만들 때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이 라파예트라고 하는 프랑스 귀족이 이 링컨에게 엄청 도움을 주고 링컨이 갈 때 이 사람이 프랑스로 돌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 이걸 가지고 가고요 하나도 자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밀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뭐 프랑스 밀 많이 안 짓지만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갔지만 그때 프랑스도 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밀 농사가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의 영지, 이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밀만 흉작이 안 들었어요. 신기해요. 자기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도와가지고 미국 독립국가 만드는데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 독립국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데 미국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조국에 돌아와 봤더니 다른 나라 농장주는 전부 밀이 다 어떻게 됐느냐면 다 막 메뚜기 떼가 습격하게 하고 다 흉작이 일어나는데 자기만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팔지 말고 빨리 추수해갖고 창고에 뭐 해놓으라고요? 들여놨다가 값이 뭐 하면 오르면 팔면 너 더 부자 된다라는 거예요. 사과가 끈값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과 산지 사람들이 전부 사과를 지금 어디다 넣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 문경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전부요 3년 전부터 저온으로 사과를 보관하는 기술이 저온 이 저장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업체가 이걸 아주 싸게 대량으로 보급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싸게 전부 보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몇몇 머리 좋은 사람들은 농가용으로 했던 이걸 대규모로 소위 말하는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이 시설을 해놓고 사과 전부 뭐 한 거예요? 좋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약품 하나를 처리를 잘하면 사과가 갈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잘 새사과처럼 있는 그런 또 약품 하나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 뭐 그 약품이 제가 나쁘다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식약처에서는 얘기를 했대요. 여하튼 그거 해가지고 지금 사과를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쟁여놨다가 뭐 하면 팔라고 비싸게 팔려고.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뭐 그런 중간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뭐 꼭 뭐라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과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사과 재배하는 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도 사과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사과가 딴 나라에는 없어요. 중국, 일본 정도 이 위치대에만 있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아주 좋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전부 검사가가 돼갖고 지금 다 창고 안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많이 쟁여놔가지고 지금 쟁여놓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길거리 가면 설설설 뭐가 나와 있어요? 안 다녀본 모양이에요. 다녀보면 사과가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검사가라 그랬는데 좀 싸게 팔아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사과는 요즘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창고마다 온도를 좀 잘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온도에 실패한 창고들이 좀 있어서 이거 나중에 되면 뭐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 같으니까 빨리 뭐 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온으로 보관하는 이 기술을 완벽하게 못 배운 몇몇 농가들, 몇몇 도매상들이 지금 이게 조금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사과를 뭐 하느냐면 지금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이 라파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목적이었으면 여러분 조지 워싱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왔는데 여기 또 있으니까 돈을 번 사람은 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밀을 수확해가지고 딱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요 밀을 수확해가지고 전부 그 밀을 뭐 해버리느냐 하면 자기 영지,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버리느냐 하면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내년에 밀을 수확하면 절반만 가져간 것의 절반만 누구한테 달라고요? 나한테 다 주면 된다. 그거 양식껏 하면 되고 안 줘도 상관없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소장농을 비롯한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땅을 버리고 다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라파이트가 살고 있는 영지로 전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밀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끝났다. 선착순 끝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미국에서 워싱턴에게 받아온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전국에 또 수소문해가지고 밀 농사 잘 된 사람의 밀을 또 뭐 한 거예요?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또 자기 영지에 온 사람들까지 푼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를 잘 버티고 그 다음에 농사가 그럭저럭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밀을 갚았는데요. 이 사람이 또 이 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 일에 쓴 거예요. 3년 정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더니 그 영지 안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산 거예요. 훗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기리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은 날은요 전국적으로 그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벌이느냐 하면 이 사람을 기억하여 전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누고 축제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 이 라파에트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축제가 변질되어서 다르게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지만요. 이게 프랑스 역사에 약 600년 동안 이상 흘러왔을 정도로 600년이 아니고 50년, 60년 이상 흘러왔을 정도로 그 이후에는 조금 변질됐는데 50년, 60년 이상 흘러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어떤 축제가 문화가 만들어져 왔다는 이야기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한 지역에 가면 이 라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고요.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추앙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 재미난 사실은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굶어 죽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굴지의 재벌들로 다 뭐 삼성이 분가해갖고 여러 뭐 한솔 신세계 뭐 이렇게 퍼져 나간 것처럼 이 라파에트 때문에 수많은 가문들이 그 주변에 그 자기 직계 가족을 비롯하여 반계의 가족들이 프랑스의
대부분의 어떤 굴지의 재벌들로 성장하여 지금 프랑스의 아주 유력한 가문으로 그렇게 후손들이 잘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해보지 않으면 힘들고요. 나누는데 어려운 것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데 못 받은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나는 안 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제가 뭐 자원이 한정이 있는 거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못 받은 사람은 늘 주변에서 입방정을 떨고요, 늘 주변에서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했는데 못 주면 못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못 준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마음속에 빚이라서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다음에 뭐가 생기면 이 사람을 좀 챙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교회 좀 잘 되더니 뭐 사람이 교만해졌다, 자기한테 안 도와줬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도울 수 없었어 그러는 상황인데, 이럴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꿔서 그 나쁜 사람한테, 그 입방정 뜨는 사람한테, 얘나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 떡 하나 더 주자고 또 도와주면요, 또 입이 금세 들어가는 게 누구냐 하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나누고 있는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누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눠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벌 갖고 있는데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벌 있는데 나눠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벌 있으면 뭐 하라고요?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람마다 기준과 한계가 있지만,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나는 그래도 나누는 삶을 살았는가, 나누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말고 싫은 사람에게도, 힘든 사람에게도, 정말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내가 미운 놈에게도 떡을 주고 있는가 잘 살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누는 열매를 맺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와 징계를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대답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하라. 정직하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은 정직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정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걸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과 신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면 또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이라는 말을 모두에 내었지만, 그걸 보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거룩과 또 하나를 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붙였는지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세리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세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리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 얘기는, 세리 얘기는 치명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제일 악랄하고 나쁜 놈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로마가 거두라고 하는 세금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분량이. 왜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느냐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그랬던 것처럼요, 조선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국가의 그 위정자는, 특별히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인구 숫자를 뭐 해놓고 있느냐 하면 늘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국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을 통하여 헤롯이 인정받고 싶고 계속해서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에돔 사람인데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의 철저한 뒷배가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의 철저한 뒷배가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를 만족시켰던 거예요. 만족시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황제 자리를 헤롯이 돈으로 샀을 뿐만 아니라 통치할 때도 헤롯이 가다하게 인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서는 헤롯이 보고한 숫자를 가지고 세금을 딱 매기는 거예요. 이건 인두세거든요. 머리 숫자별로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세금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두세인데, 인두세는 머리 숫자를 갖고 매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죽었는데도 뭘 세금을 내야 돼요? 인두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고열을 빨리고 힘드니까 뭐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뭐 여기저기서 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없는 사람들의 인두세까지 누가 거둬야 되는가요? 세리들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의 전체 금액을 할당하면 할당된 금액을 각 지역별로 또 할당하고, 할당된 금액을 각각 세리에게 할당했는데, 세리는 딱 알잖아요. 우리 동네 인구가 10명인데 몇 명분을 거두라고요? 100명분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뻥을 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이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놓은 기록에 보면 세리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월급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부과한 월급 외에 자기 세금도 거두려니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더 거둬야 되는 이 악순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 부과된 것도 무거운데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미 내가 나쁜 놈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잖아요. 사람이 욕을 먹고 나면 착해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고민 좀 해보세요. 집에 가서 욕을 먹고 내가 나쁜 놈 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그냥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왕 욕 먹은 거, 나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그런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나는 때려 죽일 놈 매국노 되었으니 나는 돈 거둬가지고 나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세리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 중에 아주 질이 나쁜 세리들도 있지만 세리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 삭개오한테도 가잖아요.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 재산 절반을 뭐 하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요. 내가 토색한 것, 다르게 얘기하면 부과된 것 외에 거둔 게 있으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괜찮은 세리였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기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착한 세리만 찾아갔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그래도 꽤 괜찮은 세리 중에서는 꽤 괜찮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부과된 것 외에 자기가 더 삥땅 치려고 자기 월급에 해당되는 것까지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이왕 내가 욕먹고 나쁜 놈 됐으니까 내가 더 삥땅 져서 내가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저들한테 욕먹지만 나는 돈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리에게 세리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부가 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거둬놓은 게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기존의 너의 삶의 패러다임을 끊어라. 끊고 로마가 부과한 것까지 네가 다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가 부과하라고 하는 것만 뭐 하라고요? 거두라. 그 외에는 거두지 마라. 네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악 속에서 네가 그 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해라. 그게 거룩이다. 그게 정직이다. 그런다고 너보고 선한 세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다고 너보고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매국노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부가 된 것만 딱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 여러분 이게 신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투명한 것, 이게 정직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사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던 것, 나에게 맡겨준 것, 적당히 했던 것, 이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일가의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긍정적으로는 나누는 것이지만 보수적으로는 또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리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저 사람은 밥당분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나만 하느냐고. 그래도 내가 맡은 당번이면, 내가 해야 될 청소 당번이면, 내가 그 일에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정직하게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목양하고 하다가 갈 거냐, 어떻게 교회를 잘 관리하다가 갈 거냐, 삥땅 치고 놀라면, 농땡이를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하다 갈 거냐,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농땡이를 치고 조금 나태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정직을, 거룩을, 신실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입술이 터져버렸어요. 왜 터져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내가 목회 열심히 해서 터져버렸다. 제 아내가 아마 웃을 거예요. 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터졌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입술이 터졌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터져가고 계속 안 낫고 뭐 계속 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방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입술이 뭐 했을까? 터졌을까? 여러분 사실이든 안 하든 믿어주고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살이 띵띵 찌면,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신방 다니면서 열심히 먹느라고, 내가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살이 부었다. 이건 찐 게 아니고 뭐 한 거라고요? 부은 거다. 고생해서 염증이 나서 부은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신랄하게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붓기는 네가 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목회 감당할래? 그래서 요즘은 좀 헬석해져가지고 좀 얼굴이 좀 티가 납니까? 여하튼 어찌됐든지 간에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몸도 관리하겠다. 이게 올해 제 목표거든요. 여하튼 열심히 관리해 보려고 갑니다.
하다가 제가 또 포기하거나 또 늦춰지면요, 에이, 저를 비난하지 말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나쁘게 보지 말고요, 무너진 사람 나쁘게 보지 말고요,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신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최선을 다한 거야. 결과와 상관없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관련하여 어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철 따라 날아다니는 기러기들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여러분 철을 따라 따뜻한 데도 날아가기 전에 또 우리나라 같은 데 와서 뭘 먹고 가요? 곡식들을 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모이는데 또 그 조류들, 새들을 위하여 뭐 양식을 좀 뿌려놓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철은 연천 이런 데는 독수리 나오니까 독수리 아버지가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들한테 닭을 사다가 독수리들 막 준대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저 러시아 쪽에서 저쪽에서 날아오는 독수리들이 너무 빼빼 말라가서 오고요. 독수리들이 간혹 흙이 져가지고 죽어서 들판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체들이 자꾸 보여서 그 농부 하나가 가만 보니까 이 독수리들이 못 먹고 왔는데 여기 와서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뭐가 없으니까 그 기진에서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농촌진흥청 뭐 이런데 사체를 해부해 보니까 알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분이 동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수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주변에 막 곡식도 뿌려놓고요. 그러다가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이제 뭘 사다가 나누는 거예요. 예, 닭을 사다가 잘라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막 나눠주고 지금도 한대요. 철원에 가면. 그래서 그 철원에 누구 아버지가 있느냐면 독수리 아버지라고 하는 농부가 있대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니까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막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막 도네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이 혼자 감당하다가 또 일부는 감당하고 그런데요. 창녕 쪽에 가면 창녕의 우포늪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또 많은 새들이 날아오고요. 울산에도 가면 태화강변에 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산은 그 태화강변에 날아오는 새를 가지고 무슨 상품을 만드느냐면 새 보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또 가을 되면 여러분 또 새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재미난 이야기가 그렇게 곡식을 줬더니 어떤 새가 적당히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먹고 뭐 해야 돼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놈이 안 날아가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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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했대요? 배 터지게 먹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날아가고 나 이따가 갈게 나 이따가 갈게 그러다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먹었는데 나중에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길래 아이고 늦었지만 가야 되겠다 하고 날갯짓을 하니까 날았대요? 못 날았대요? 못 날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더 이게 세상의 지금 룰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진보고요. 그것 때문에 발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하다가도 만족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좀 좋은 일 하다가 또 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너무 만족하고 너무 족하고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래도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거든요. 성경에도요 욕심이 없는 건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디로 발전돼야 되느냐면 거룩한 욕심으로 발전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만족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선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족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나는 뭘 배웠다고 얘기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족하든지
부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아굴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신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만족하는 것에 대한 대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번에는 군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좀 만족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은 국방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저 시대는요, 군인이 다 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도 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 치안, 경찰 업무와 검찰 업무까지 다 하고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데에서 군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총 들고 전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은 아주 막강한 권력이에요. 모든 민사, 형사, 모든 일들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할 권한이 있어요. 뭐를 핑계 대면 돼요? 전쟁에 필요한 이 물자 징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자만 징발해요? 뭐도 징발할 수 있어요? 사람도 징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징발해가지고 너 이 물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옮겨,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 가자고요? 10리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오리는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는 로마 군인이 억지로 강제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짐 옮겨, 그러면 옮겨줘야 될 뭐가 있느냐 하면 의무가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한 마을만 가지 말고 몇 마을 가라고요? 2마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몇 리 가라고요? 10리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사람도 강탈할 수, 사람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뭘 해요? 고발해요. 이게 검찰권이 있는 거예요. 고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받는 급료 외에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이 모든 권한들을 사용한 로마 군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군인들이 왔는데 이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받는 월급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해. 그리고 너희들은 월급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월급만 갖고 산다는 게. 그러면 로마 군인이 월급을 많이 받았을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 중건동에 대한 역사가의 아주 전문가인 건데 이 사람하고 헤로도투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에 보면요, 로마 군인이 그 당시에 그 아주 상류층이래요.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은 아주 상류층이에요. 직업으로 치면 제일 하류가 목자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수예요. 그리고 최상층 중에 귀족들 제외하고 왕 이런 사람 제외하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 제외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중에서 제일 상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월급이 셌던 사람들 중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료만 갖고도 살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여기서도 빙땅 치고 저 사람도 하니까 이 사람도 그 문화 속에서 그거 안 하면 또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고쳐야 될 것, 네가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네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너는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족한 줄 알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돕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보면 목사인 저만 해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초창기에 결혼하고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욕심 중에 욕심은요, 책 욕심이었어요. 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돈 생기면 무조건 책 샀어요. 제가 아마 책을 한 10,000권 가까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버렸어요. 지금도 버려야 되는데 저 책을 못 버리고 지금도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버려야 돼, 책 버려야 돼. 지금 은퇴가 가까워오는 시간이 보일 때마다 책 버려야지, 책 버려야지, 책 버려야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못 버렸어요. 책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책만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만져만 봐도 이 책 속에 있는 실력이 누구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책만 딱 들고 그 표지만 딱 보고 목차만 딱 넘겨봐도 이 책에 있는 모든 지식이 누구한테 들어오는 것 같느냐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만 그렇게 주구장창 사고 책만 그렇게 했는데요. 이사할 때마다 책을 버리고 우리 교회 올 때도 버리고요. 여기 와서도요. 제가 책을 많이 버렸는데 책은 한 3년 정도만 안 버려가지고 또 이제 책이 또 쌓여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버리자 그랬더니 이현우 목사님이 자기 책상 위에 버려달라는데 못 읽어가지고 못 버려놨어요. 다음에 제가 이현우 목사님 책상 위에 많이 버려놓을 테니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명예, 물질, 쾌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족하게 여기는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아까 구약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 자기 아들들에게 잠언을 적어서 전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아들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저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뭐하게도 말라고요? 부하게도 말래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집은 몇 평이 기준이에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딱 중간 중용 몇 평이에요? 차는 뭐가 딱 중간이에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게. 통장에 잔고는 얼마가 있어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 문제에 늘 교인들과의 또 교회에서 관계 속에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목사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뭐해도 안 돼요? 너무 부자여도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또 교인들의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는 얼마 받아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을까요?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그런데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구간이나 어떤 돈이나 뭐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하든 부하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뭐 하시옵소서? 먹이시옵소서. 저게 필요한 양식이니까 어떤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좀 필요한 양식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난해도 좋고 부하여도 좋은데 내가 부하여도 사람들이 나보고 저 부자로서 저 남의 것 빼앗았고 저 부자로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내가 비굴할 수도 있는데 비굴할 수도 않고 당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때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때마다 나를 좀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더 가난하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하나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먹고 우리가 식인종은 아니지만 저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먹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부자인데 나쁜 부자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먹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부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데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비굴한 사람이거나 이 사람 째째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난한데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물질적인 계급, 어떤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숙제라니까요. 가난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요. 그 가난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일체에 뭘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가난하든 뭐하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대접받을 때도 있고요. 남의 별장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누구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모른다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또 너무 부자 되는 것에 욕심내어서요.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이런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굴도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자족의 핵심은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세례 요한이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너 만족하는 인생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만족의 핵심은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다른 명예가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뭐 한다고요? 만족해.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러면 주님 한 분만 있고 우리 다른 건 다 없나요?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했던 이 세 마디 말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나눠줘라. 다른 사람 거 막 뺏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 정직하게 신실하게 네가 감당해야 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라. 그게 정직하라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떤 위치에 갖다 놓고 어떤 상황에 갖다 놓을더라도 물질을 어떻게 주시고 뭐 안 주시고 뭐 사람을 어떻게 붙여주시더라도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유 가운데 나를 주셨다. 아, 행복하다. 뭐 이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아, 여기에도 은혜가 있구나 깨달으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옮겨주면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나를 또 이런 데로 주셨는지요. 아이고 여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옮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감사로 우리 주님 모시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누라. 나누라. 정직하라. 정직하라. 자족하라.